예전에 제가 어릴 적으로 기억하는데요. 교회 수련회 가서 그 수련회 가면 어렸을 때 이렇게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별로 돌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체험해보고 과제를 수행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작성해보고 이렇게 무덤에 직접 한번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가 보는 체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한 중학교 시절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생애 마지막이 왔다고 하는데 1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써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결국엔 뭐 제대로 몇 글자 적지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또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딸,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해주기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 후서가 바로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총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6권을 쓰고요.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4권의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로마에서 한번 풀려났다가 다시 붙잡혀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마지막 목회 서신 3권을 기록하면서 13권을 완성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였던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적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정말로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 정말 그런 열심히 있는, 열정이 있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이제 마지막 죽음이 자기 문턱까지 와 있음을 이제 느낄 때, 그것을 다 알고 있을 때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글을 적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글에서 이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어 했을까요? 특별히 디모데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계속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의 자녀처럼 아꼈던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주고 싶어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중요한 얘기겠죠? 아무 얘기는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시콜콜한 얘기나 뭐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그 긴 시간 사역해 오면서 얻어낸 어떤 신앙의 정수, 이 복음의 어떤 정말 정수, 그런 걸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제 남겨져 있는 이 교회를 이끌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승해 나아갈 어떻게 보면 차세대 리더인 이 디모데에게 진짜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말 신신당부하고 싶었던 어떤 찐한 엑기스 같은 그런 말씀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실 수 있지만 이 다니엘 기도회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수능생들을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어떤 말씀 나눌지 사실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앞서 목사님들 말씀도 너무 막 훌륭하시고 어쩌다 순번은 또 뒤쪽에 배정이 돼가지고 갈수록 부담만 쌓여가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본문만 3번을 바꿨습니다. 이게 이 말씀 나눌까 저 말씀 나눌까 하다가 결국에 정한 이 디모데후서 말씀, 오늘 이 말씀 저는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나누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성경 곳곳에서 진짜 영적인 아들이라 칭했던 그 디모데에게 그 죽음을 앞둔 아비의 심정으로 어떤 글을 남겼는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나누어 주어야 할까? 정말로 내 목숨처럼 아끼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그 답을 좀 찾고 함께 좀 깊이 묵상해 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오늘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 디모데 후서 말씀 역시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디모데후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1차로 로마의 투옥 생활을 했다가 석방이 되고 풀려났다가 우리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4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정말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주후 한 67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폭군 누구죠? 네로 황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로마에 큰 불이 납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다쳤고 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그 수많은 군중들이 막 화가 나서 성나서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궁 그 앞으로 찾아갑니다. 네로 황제 앞에 가서 네로를 그 방화범으로 지목하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려는 막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위협을 느낀 네로가 이 화살을 누구한테라도 돌려야겠기에 그 방화범으로 누구를 지목하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이거 내가 불 지른 거 아니야,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야 라고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한테라도 이 상황의 책임을 좀 묻고 싶었던 그 성난 군중들은 로마 전역으로 퍼져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 당시 얼마나 잔인한 고문과 처형이 자행됐는지 옆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을 만들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죽이는 게 정말 예산 일이었고 정말로 잔혹하게 정말로 어떤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경기장 안에는 그들을 잡아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오락거리로 삼았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무자비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박해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박해를 당하던 중에 그 시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앞서 있었던 1차 투옥 당시에는 그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아직 재판 전이었기 때문에 투옥 중이라고는 해도 거의 뭐 가택연금에 가까운 상황, 즉 자기가 집을 얻고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고 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는 없었지만 뭐 집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투옥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의 신분으로 어둡고 습하고 춥고 더럽고 정말 누가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됐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결국 로마의 한 거리에서 참수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글이 사도 바울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자 저술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글은 젊은 친구 디모데에게 보내는 매우 사적인 편지이면서 동시에 교회에 주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며 유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가 이런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신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디모데후서 말씀 전체를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이 분위기와 이 배경, 그리고 그 서두에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쓴 그 편지마다 먼저 저자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종, 갇힌 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 소개하는 거는요, 앞서 디모데에게 보냈던 첫 번째 편지였던 디모데 전서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 단어 이제 아포스톨로스를 썼는데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보냄을 받은 자를 누군가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바울은 그 사역 당시에 여러 곳에서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직접 가르침 받고 사명받아서 그분과 사역을 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이 당시에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죠. 예수님과 정말 직접 마주한 적도 없고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회방했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할 때마다 그의 그 사도성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과 물음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야? 너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 네가 무슨 사도야? 라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그런 자들을 향해 글을 쓸 때,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는 더욱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향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야 라는 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디모데 전후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쓸 때도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디모데가 아들이긴 했지만 그건 그렇고 당신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내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니겠죠. 디모데는 바울을 가장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 잊지 마라. 너도 나도 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이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누구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 라는 뜻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라는 말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며 디모데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 그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전해주고 그 마음 가운데 꼭 심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야.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꼭 전해주고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 이것을 확실하게 딱 붙들고 세상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9살 된 큰딸이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째하고 생일이 한 열흘밖에 차이가 안 나서 예전에는 한 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안 통해가지고 따로 생일을 이제 축하를 해주고, 생일날 이제 케이크도 자르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놀아주고 이제 자기 전에 가족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채아 생일이니까 주아가 또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면서 채아를 축복기도 해주고 채아가 마지막으로 감사기도 하고 마치자 그랬어요. 알겠대요. 그래서 주아가 먼저 6살짜리 먼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언니 생일인데요로 시작해서 하나님 내일도 좋은 날 되게 해주세요로 마쳤고요. 엄마가 축복기도를 해주고 이제 제 차례가 됐는데 이제 채아가 잠깐만 아빠 그러더니 왜? 그랬더니 그냥 내가 먼저 감사기도 할 테니까 마지막에는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오늘 생일인데요,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울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됐다, 성공이다, 이거면 됐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얘기 드리면 다들 오해하실까봐, 역시 목사님 가정 뭐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보실까봐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도 똑같거든요. 목사라고 하지만 집에서는 아빠잖아요. 그냥 애들 혼내는 것도 똑같고 화내는 것도 똑같고, 제가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큰애가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잔소리 로봇이라고, 잔소리 보시래요 저보고. 그래서 아빠는 잔소리 보시야 맨날 그래요.
똑같아요. 목사라고 집에서 특별히 뭐 더 잘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자기 생일에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시면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대체 누구신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적어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정말 목숨 걸고 반드시 전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확실히 해도요, 정말 확신하건대 그 자녀는 절대로 평생의 삶의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임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한 이후로는 계속 교회학교, 대학 청년부에서만 쭉 사역하고 있는데요,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세상이 예수 믿게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가만히 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그냥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버리고 마는 게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확고하고 올바른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스스로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거든요. 내 존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니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가장 기본, 가장 우선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인가 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고, 그 정답은 결국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과 동시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그 모든 편지 글마다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축복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고등학생쯤 된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완전 망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적표를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엄마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자, 엄마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1번, 성적표를 받자마자 소리를 꽥 지르면서 이게 성적표야,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왔어,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넌 지금 밥이 넘어가, 들어가 빨리 공부나 해, 소리를 지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응보는 과학이란 말도 있던데요, 가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이죠. 자, 그럼 2번, 엄마가 성적표를 받자마자 한숨을 푹 쉽니다. 그래, 뭐 어쩌겠니, 뭐 이게 그래, 다음엔 잘하자, 들어가 그냥 보내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까? 뭐 이것도 충분히 은혜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은혜라고 하기엔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냥 따뜻한 온정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3번째,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막 민망하니까 죽어서 엄마 앞에서 막 쳐다도 못 보고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보자마자 야 괜찮아, 야 고개 들어, 잘했어 괜찮아, 뭐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일로 와 엄마 하나 줄게, 배고프지, 맛있는 거 먹을까, 이따 아빠 오시면 우리 밖에 외식할까, 아니면 뭐 피자 시켜줄까, 치킨 시켜줄까, 수고했어, 잘했어. 엄마가 왜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 마음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과분한,
넘치는 사랑과 대접을 받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먼저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자녀들에게 맛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요,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잘 이게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것에 어떤 조건과 대가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값없이, 막 조건 없이, 자격도 없는데 주는 거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엄청 친하신 분 아니고 그냥 뭐 적당히 아는 사람한테 갑자기 어느 날 선물 같은 거 하나 주면은 아마 반응이 어머 고마워, 이 반응보다는 이거 왜 주는 거야?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거예요. 뭐 조건 없이 준다 그러면은 안 믿습니다. 아니 왜 값없이 줘? 아니 뭐 자격이 있어야 주는 거지, 뭔 일을 하는 게 있어야 받는 게 맞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이 은혜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이해 못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자녀들이 이 은혜를 꼭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너는 은혜 안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은혜가 너를 살아가게 하는 거고, 은혜 아니면 우린 세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도 기도로 힘으로 실어주시기를,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영원한 삶,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사도 바울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편지마다 그 서두에 축복의 말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두 가지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디모데 후서와 디모데 전서에만 유일하게 긍휼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쉽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연민, 동정,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그 안에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어머니의 모정,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까지도 이게 통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란 말은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10달 동안 태에 품고 있는, 꼭 안아주면서 내 모든 것을 이렇게 이 자녀에게 쏟는 어떤 그런 마음. 또 그러다가 이제 이 엄마가 이 태에 안을 품고 있다가 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아프거나 뭐 좀 잘못되거나 어디가 이렇게 좀 엇나가면, 아이고 우리 자녀 어떡하니, 아이고 이거 다 내 탓이야,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안아주는 그 마음, 여러분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죠?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왜 유독 이 디모데에게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기를 구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의 지금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떨어져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디모데랑 같이 에베소에 갔다가 거기서 머물다가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날 상황이 되자 에베소에 디모데만 남겨두고 지금 바울이 떠나온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남아서 지금 디모데가 그 교회를 책임지고 지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 당시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도 한 세 번째로 큰 도시,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고 문화의 중심지, 많은 대륙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라는 그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철학과 문화, 뭐 종교, 예술 모든 게 통합되어 있어서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하죠. 이 도시가 부흥할수록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과 음란함입니다. 에베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곳이 이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고 문란한 곳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도 하죠. 세계 7대 불가사기에 속하는 저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드리는 이 기독교 예배는 한 사람이 여러 회중들을 예배로 인도해 줄 수 있지만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저들은
한 명의 사제가 한 명의 사람만을 예배로 인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는 방식이 뭐였냐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 신전 아래에 여러 개 수많은 방이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여자 사제지 신전 창녀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한 사람이 한 명씩 방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이 당시 아데미를 예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얼마나 문란한 도시였는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대목입니다. 에베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괴팍했는지 사도행전 19장 보면 재미있는 장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그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끌고 막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같이 막 사도 바울을 매달려서 그를 끌고 극장으로 갑니다. 근데 가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왜 모였지? 몰라. 이런 얘기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그냥 막 흥분하는, 그냥 막 다혈질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디모데가 바울 없이 혼자서 이 에베소에 남아서 교회를 돌보고 그 땅의 사람들과 사역을 감당한다? 이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힘든 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성경에 보면 나오는 표현이 굉장히 지금 유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남자예요. 디모데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몸도 좀 건강이 편치 못했던 것 같아요. 곳곳에 바울이 그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습니까? 진짜 아빠된 심정으로 정말 어디 물가에 있는 아이 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가 그렇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게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바라봐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험난한 도시 에베소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남겨두고 온 그 아비로서의 사도 바울의 마음 이해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음란해져가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탐욕이 가득해져 가고요, 거짓과 정말로 속임수만 가득한 세상, 눈앞에 쾌락과 헛된 세상의 명예만을 쫓아가는 이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급식실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도 눈치 보여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회사에 가면 자신 있게 술자를 거부하는 거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받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성공을 위해서는 타락한 세상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따라야만 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어쩌면 사도 바울 그 당시의 에베소와도 같은 곳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해 매일같이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의 영이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꼭 안고 있는 그 마음으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영이 덮어주시고 긍휼의 영으로 안아주시고 긍휼함으로 그 날개 그늘 아래 꼭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구했던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다 똑같습니다.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돌리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히브리인들의 대표적인 인사말이기도 했죠. 이 샬롬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 그 하나님과의 연결됨으로써 주어지는 영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이 샬롬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평강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이 영혼의 평안으로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는 이것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평화를 말하죠. 세상에서도 화평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샬롬은,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이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도 보면 나오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떨 때 평화롭다고 말하죠? 세상에서 어때야 평안하다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의 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야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좀 올라가야 평안하다고 하고, 세상에서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려야만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샬롬은 이것과 다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샬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샬롬인 겁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가지 못해도,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샬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평강과 샬롬이 정말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언제나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둥바둥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짜 참 평안 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 보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샬롬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후서의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 속에서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로서 그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쓰고 있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30분이면 아마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쭉 보시면요,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말 그 죽음이 문턱 앞까지 찾아와 있고, 정말로 횃불 하나도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서 어둡고 막 춥고 외롭고 슬프고 뭔가 습한 그 지하 감옥에서 그 횃불에 의지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면서 자신의 아들이라 칭했던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글을 전해주고 싶었는지를 이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힘이 될 만한 말씀을 한 절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에 크게 쓰임 받았던 이 교회의 차세대 리더죠. 그가 세워진 것은 지금 누구의 공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다 어머니, 할머니들이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택하시는 사람으로 커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이렇게 여기 말한 대로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참 믿음,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디모데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결국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 그에게 전해진 것을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데에 그 이유와 근거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전수해 주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는지, 우리는 그래서 그 보내신 분,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분이 과연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한량이 없는 은혜, 그 따스한 긍휼, 넘치는 평강, 그것이 있도록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도록 저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저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